고난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로마 제국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킴으로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알베르토 안젤라가 쓴 고대 로마인의 24시간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당시의 로마 인구는 약 5천만 명이었고, 그리고 이탈리아 로마에는 약 150만 명이 거주했다고 그럽니다. 그때는 법적으로 노예 시장이 있었고, 주로 전쟁 포로가 노예로 거래되었으며, 정식 로마인의 경우에는 5명에서 12명의 노예를 두었고, 일부 귀족은 수백 명의 노예를 거느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석학자 윌리엄 파클레이는 당시 노예의 수가 600만 명을 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당시 노예들에게도 전해졌고, 수많은 노예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에서 자신들의 주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과 종이 한 교회 안에 있으므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일부 노예들이 주인과 같은 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는 이유로 자신의 신분을 망각했고, 또 어떤 주인은 여전히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그들의 사환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들의 인격을 무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 있던 그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노예 제도를 직접적으로 부정한 곳이 없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정부와 노예 주인들로부터 엄청난 반발과 박해를 받았을 것이며, 예수님을 믿는 노예들은 박해를 받아 죽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법에 따라 노예를 둔 주인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당시 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해결해 나가는데 극단적인 방법으로 노예제도 폐지를 주장하지 않고 복음으로 이 제도를 넘어서고 결국은 점진적으로 노예제도를 약화시켜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한 것이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주 안에서 형제요 자매가 되어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고, 노예 위에 주인이 있듯이 또 그 주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니 결국은 주인도 상전인 하나님에게는 종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노예제도는 자연스럽게 점진적으로 약화되었고, 미국에서는 에이브러함 링컨 대통령이 1863년 1월 1일 노예 해방 선언문을 발표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당시의 주인과 사환, 즉 노예의 관계에서 사환인 그리스도인들이 주인에게 어떠한 자세로 임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직장 생활과 사회 생활 전반에서 여러 가지 고난을 받게 되었을 때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런지에 대하여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직장 생활과 사회 생활을 할 때 고난이 찾아오면, 고난을 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8절 사환들아, 이렇게 본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환은 노예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여라,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주인에게 먼저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그 뒤를 보십시오. 주인은 두 부류의 주인이 있습니다. 자, 어떤 주인은 선하고 관용하는 주인이 있다. 관용은 너그럽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또 그 뒤에 보면 어떤 주인은 까다로운 자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까다로운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정직성과 진실성이 결여되어 있고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고 약자에 대하여 아나무인격인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이런 사람들에게조차도 순종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주인에게도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종해라 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교훈입니다. 그리고 또한 19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면 부당한 고난이 있을지라도 참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 말씀 19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 말씀에 보면 고난은 세 가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고난의 유형이 이보다 훨씬 더 많이 있지만 지금 여기 고난 세 가지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회 생활을 하면서 당하는 고난은 세 가지인데, 먼저는 부당한 고난이 나왔지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 부당하게. 옛날 성경에는 애매히 받는 고난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고난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그랬으니까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고난이 나오지요. 이 고난은 무엇입니까?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간이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을 함부로 여러분들이 결론 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에만 해도 고난의 유형이 세 가지가 나왔단 말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자, 먼저는 부당한 고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기가 죄를 지어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 그리고 또 하나는 선을 행했는데도, 좋은 일을 했는데도, 착한 일을 했는데도, 남을 돕는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당하는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고난들에 대해서 또 여전히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참아라, 참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어떻게 참아야 되는 것입니까? 참아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보세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아름답고, 이런 표현은 또 나와요. 그 뒤에도 보면 뭐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자, 그 뒤에도 여전히 20절에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 18절 19절에 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아름답다,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당한 고난이든 선을 행하다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이든 이 모든 것을 참아야 하는 것이고, 참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는 참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죄를 지어서 받는 고난은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당한 고난을 당하고 또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을 때에는 주의 은혜로 잘 참아내시고 이겨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로, 고난을 이기려면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자, 무슨 얘긴고 하면 고난을 딛고 승리하려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아야 하고 그 인내의 본이 되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즉 부당한 고난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께 맡기고 참을 수 있는 삶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세요. 주님이 고난을 받으사 우리로 하여금 고난의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고난당할 때에 너도 이렇게 이겨내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의 본이 되셔서 친히 고난을 당하실 때 여러 가지 고난을 극복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는 그 자취를 따라가면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본받아야 할 것인가? 두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22절, 무흠하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고난을 이겨야 합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흠하신 그리스도. 여러분, 사람이 고난을 당하게 되면, 부당한 고난을 당하게 되면 거기에 대하여 보통 사람들은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왜 나를 힘들게 만드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리고 주인과 싸울 수 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 의도가 선했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자기의 주장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자기도 죄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반응했다가 죄를 지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셨다. 그 입에 거짓이 없으셨다. 그리스도의 삶은 이 땅에 오셔서 삶 전체가 고난이셨는데 주님은 그 고난 때문에 죄를 범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와 상관이 없으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 입에는 거짓이 없으셨습니다. 이런 주님을 생각하며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극복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온유하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23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 받으실 때 예수님은 온유하셨다. 온유하신 예수님의 여기 모습을 세 가지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자, 그리스도께서 온유하시다 할 때는 먼저는 이런 거예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셨다. 믿습니까? 자, 누군가가 죄 없는 예수님을 욕했을 때 예수님은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누군가가 나에게 욕을 할 때에 어때요? 나 또한 욕으로 반응할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억울하니까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나를 힘들게 만들면 나도 거기에 반응하지 않습니까? 욕을 하면 욕으로 반응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어떤 행동을 통하여 반응하면 나 또한 그걸 참지 못하고 반응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온유하신 예수님께서는 욕하는 사람에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셨다. 주님의 성품을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세요. 자신을 괴롭게 하고 고난을 당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위협을 예수님께서는 하지 않으셨다.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이 말은 보복하지 않으셨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고, 내가 아무 잘못 없는데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만들면, 내게 고난을 주면 어떻게 한다고요? 욕을 하면 욕으로 반응할 것이고, 그 다음에 위협으로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말 유순한 사람이라도 계속해서 자기를 공격하고 힘들게 만들면 몽둥이라도 들 것이고, 얼굴이라도 그냥 푸르락파르락 해가지고 위협으로 주인에게 응할 수가 있다, 그 말이지요. 이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온유하신 예수님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그만한 능력이 없으신가요? 그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늘에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가지고 자신을 박해하고 고난을 주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일순간에 다 멸망을 시키실 수도 있으신 분이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위협으로 반응하지 않으셨다. 왜요? 온유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힘이 없고 못나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주님의 성품이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보세요. 온유하신 주님의 성품, 심판을 공의의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오직 23절 하반절에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에게 고난을 주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하나님이 이제 판단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심판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반응하지 않으셨다, 이 말씀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사람을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분들, 여러분이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부탁하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반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이겨내려면 오늘 이 주신 말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이 죄를 지어서는 안 되고, 상대가 욕할 때 욕으로 맞대응하지도 말고, 또한 어떤 여러분들의 힘을 동원해가지고 보복하려고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대를 공의의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 우리가 고난을 이기는 삶을 살려면 예수님처럼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고난을 참아내시기를 바랍니다. 2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타인의 유익을 구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실 때 모든 것을 참아내셨고, 주님이 고난을 참아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엄청난 그 고난을 당하실 때에 만약에 참지 않으셨다면, 그리고 그들에게 주님께서 권능으로 반응하셨다면 그들은 다 죽었을 것이고 우리 또한 구원의 은총을 입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아멘. 자, 여기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다. 여기 보면 친히, 그래서 친히 성자 예수님께서 친히 어디에 매달려? 나무는 십자가를 말해요. 십자가에 매달려 그 몸으로,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그 이유는 왜 그렇게 하셨는가?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우리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는 죽고, 그러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의에 대하여는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입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이 가져온 것은 무엇입니까? 치유입니다. 말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채찍을 참아내지 못하셨다면 우리에게 이런 나음의 역사가 있었을까요? 우리에게 나음의 역사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의 죽음이 가져온 것은 무엇일까요? 25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할렐루야. 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기 말씀에 길을 잃은 양과 같았다.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길을 잃고 헤매는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을, 그의 전생에 있어서 모든 고난을 잘 참아내어 주셨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는 목자와 감독이신 예수님에게 돌아오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전체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하여 모든 고난을 참아내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이제 승리하는 비결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먼저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참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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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는 것이 아름답다, 참는 것이 아름답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아내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요. 참아내려면 주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있어야 우리가 참아낼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삶의 발자취를 따라 주님의 삶과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의 구원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잘 참아내심으로 고난에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참으면 가정이 삽니다. 믿습니까? 주님 한 분이 잘 참아주심으로 우리가 살게 된 것처럼 내가 잘 참아야 가정이 살아요. 여러분, 추석 명절 되어서 지금 기분 좋게 돌아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추석 명절에 상처를 입은 분들도 많이 계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가족끼리 안 만났더라면, 차라리 껄스러운 형제자매라도 만나지 않았다면 이런 마음의 상처가 생기지 않았을 거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신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참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오셨어요. 그것은 가족을 위하여 여러분이 참아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승리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남편이 힘들게 하는 이제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아내분들이 있을 거예요. 남편이 너무 힘들게 해요. 자식들이 너무너무 힘들게 해요. 여러분, 삶이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가정을 만약에 뛰쳐나온다면, 그렇다고 해서 가정주부의 사명을, 아내의 일을 포기해버린다면, 참아내지 못한다면 어떻게 가정이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잘 참아주셔서 오늘의 여러분의 가정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남편들이 잘 참아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가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사에 가서, 직장에 가서 일을 할 때 가장으로서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이 있었을 터인데, 그때마다 여러분이 참으셨던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내를 생각해서, 식구들을 생각해서, 자식을 생각해서 여러분이 참아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는 참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가정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내가 참아야 교회도 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할 말 다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리면 어떻게 여러분 교회가 살 수 있겠습니까? 나라와 민족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 참아야 여러분 모든 것이 회복이 되고 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을 때는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참아야 된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아라.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아라.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네가 잘 참고 너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상대가 변화될 거야. 이 사회가 변화될 거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참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는 것은 힘들어요.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때 우리가 정말 실수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분노가 폭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래도 계속해서 참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주님이 들려주신 말씀을 여러분 보실까요? 세상에는 18절에 보세요. 선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좋은 사람도 있고 까다로운 사람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내가 고난받는 거, 부당하게 받는 고난도 있고,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도 있고, 또 더러는 내가 선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참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아름다운 삶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보고 참아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참으셔야 돼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21절,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제는 힘들 때 주님 바라보면 돼요. 우리 주님은 아무런 죄도 없으신 분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아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살게 되었듯이,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부당한 여러분이 고난을 당할 때도, 착한 일을 했을 때에도,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잘 참아내시면 여러분이 참는 그것 때문에 서로가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살 수 있습니다. 교회가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참을 수 있는 힘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